오늘 본문은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사건인 오병이어의 사건, 즉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해도 5,000명 이상이나 되는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본문의 기자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며 그 때를 굳이 밝히는 것은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출애굽 사건이 갖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오병이어의 사건에 부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2의 출애굽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모세보다 더 큰 해방자요 구원자로 보이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 가까이에 있는 동네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가더라도 그 주변을 가장 잘 아는 빌립이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으신 것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강건하게 만드시려 하셨다는 뜻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이지만 그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그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권능의 주님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4사람 기준으로 한 식구의 하루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이었다고 보면 200데나리온은 한 식구의 6달 반의 생활비에 상당하는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한 돈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 가지고도 부족할 것이라는 말은 대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책이 없는 일을 해결하시는 구원자로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다른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쭙기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했습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값싼 음식이었습니다. 하찮은 음식물이고 그것도 5개는 소량의 음식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200데나리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비록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면 그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 가지고도 부족할 것이라 했지만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풍성하게 남았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에 무한히 더 큰 것으로 보응하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했습니다. 군중은 예수님께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서 그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긴 것입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란 출애굽 때의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이로써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어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로 아는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해이기도 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생각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말없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전하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여러 고을로부터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빈들에까지 따라왔는데 그들이 저녁이 되도록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무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마을로 보내어 그들이 각자 스스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고 그들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무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려는 뜻이 있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리에게 배고픔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는 그들이 마을에 들어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문제는 사람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하신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무리의 육적 배고픔만을 보시며 해결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굶주림의 문제, 곧 구원의 문제에 답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답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무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빈들에서 나감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가져오라 하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오직 당신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며 당신께서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음을 확실하게 밝히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서든 그 빈들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그 빈들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빈들이 사라지고 풍족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때, 모든 곳이 다 바로 빈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늘 풍요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겠습니까? 물론 그 무리 중에 병자가 있었다고 하지만 모든 무리가 다 병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빈들러 나왔으며 예수님은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 밖에는 달리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왜 불쌍히 여기셨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무언가 갈망하는 것이 있었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으며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고자 빈들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이었다고 봅니다. 그들은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가난으로부터의 경제적 구원이든 로마 정권의 지배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정치적 구원이든 아니면 죄와 죽음의 공포와 인생의 허무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영적 구원이든 아무튼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고 그 구원을 이루어줄 메시아의 등장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갈망을 채워줄 어떤 사람을 찾아 무리는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집에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갈망이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배고픔의 해결이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의 도래, 하늘로부터 오는 것과 같은 확실한 증거, 초인적이고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행해지는 이적 기사에 굶주린 이들에게 바로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확신과 위안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차고 넘치는 풍족함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온 무리를 구원하실 그분이심을 힘있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로부터 빈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고 시험하시고 복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시험하시고 복 주신 것도 광야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입을 옷도 신을 신발도 다 떨어진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며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옛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따르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백성임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빈들의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진 것,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의 삶의 경험이 있는 법이며 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빈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체험하고 깨닫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확신하게 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형편이 빈들의 홀로 선 것 같이 여겨질 때마다 바로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빈들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먹을 것이 주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왜 빈들에 모였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찾아 빈들에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갈망하며 그 구원의 진리를 구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을 때 나머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을 찾으며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문안 교회는 지금 새 성전 건축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지하 토목 공사를 잘 마치고 이제 본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좋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완공에 이르기까지 건축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건축비만 생각하면 우리가 마치 빈들에 서 있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모두가 배고파하는 상황 같은 것입니다. 대책이 서지 않는다고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빈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이고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이며 우리의 작은 헌신이 얼마나 주님께 귀하게 받아들여지며 모두를 만족시키고도 남는 엄청난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책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는 한 아이의 마음이 우리 세문안의 온 성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위에 우리는 빈들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빈들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새 성전과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빈들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5,000명도 넘는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가 지녀야 할, 또 지켜가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빈들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이며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문안교회는 지금 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공사를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을 보면은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대책이 안 설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빈들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주님의 손에 의해 놀라운 결과를 나타낼 것을 믿게 하시고 힘껏 헌신하는 세문안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들에서 주님을 만나 놀라운 경험을 하며 세세무웅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세문안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빈들에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